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12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재미있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얼핏 듣다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위해서 존재한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좀 잘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주객이 전도됐을 때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지 네. 세상을 만드신 것도 인간을 위해서만 창조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부족하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모자랐다. 되면은 네. 근데 그 모자라는 하나님이 네.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니까 그건 모순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또 시작해 주시죠. 네, 이제 성경 뭐 지난 시간에 본 게 이제 성경은 곧 최고의 인문학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살펴 보는 거가 곧 인문학의 역사를 보는 거와 같다. 네. 또 인문학을 다루려면 그냥 인문학 하나만 놓고 인문학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게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참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또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과거에 어떤 인문학이 있었고 그걸 또 어떻게 이제 실현하려고 해봤던가 뭐 이런 거 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사가 되는 거죠. 교회사. 그 네. 역사를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초대로부터 시작을 하신 게 초대는 곧 박해 시대예요. 박해 시대. 네. 잠시 이제 30년 경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60년대 중반쯤에 이제 이제 1차 박해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박해가 이제 있고 그랬거든요. 교회사로 넘어가 봐야지 되는데 이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역사는 곧 박해의 역사다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네. 있어요. 그 이제 교회가 왜 박해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걸 박해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30년경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60년대 중반 한 30여 년 남짓 기간에 이제 1차 박해가 왔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박해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이고 그게 이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 말고 그 이전에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는 거는 아예 시작하면서 박해가 동시에 시작되어졌어요. 그럼 그래서 사도행전 네.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 박해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전혀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박해는 일단 뭐 유대인의 박해는 앞에 대충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 이제 여기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1차 박해가 있었고 이제 크게 2차 박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네. 1차와 2차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차는 60년대 이제 중반쯤인데 그때가 이제 네로 황제가 있을 그 때 유명한 우리가 네로 잘 아는 황제. 네. 네로
네로 황제가 있을 때인데 이제 그때 이제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나서 로마 시내가 뭐 거의 전소하다시피 이런 대화재가 났거든요. 근데 민심이 아주 이제 흉흉해졌어요. 부분적인 박해가 아니라 그냥 다탈 정도로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왜 화재가 났냐? 화재 원인을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조금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기는 한데 네로가 불을 질렀다. 네, 저도 영화에서 봤습니다. 예, 뭐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유력했던 것 같아. 네로가 약간 좀 이제 광신적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네로가 불을 질러다 불구경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게 번져가지고서 네. 닫아버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로마 제국 로마 시내에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서 이제 네로가 이제 곤란해진 거야. 근데 네로가 이제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게 자연 발생적인 건 아니었던 건 확실하고 네. 뭐 방화범이 있었는데 방화범이 있어가지고 이제 화재가 났는데 그 방화범이 누구냐? 이게 네로야. 네로가 말이야. 이게 그냥 뭐 그냥 이 미치광이가 그냥 뭐서 불경 그 하겠다고 그냥 질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 이게 이제 네로가 곤란해진 게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나? 아, 교회였군요. 왜? 그건 모르죠. 교회가 교인들이 그런 거야. 그럼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근거가 뭐죠? 덮어놓고 그냥 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야. 뭘 근거로 해가지고도 그런 말을 그래서 결국 교회에다가 이제 돌려가지고 교회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네.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미움을 받고 있었나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안 일어났었어요. 네. 교회 로마 제국 내에서 아무런 교회가 뭐 그렇게 큰 박해받을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두고두고 잘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 교회 안에 네로가 그렇게 이제 덮어씌울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요? 예,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이 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말 쉽게 써먹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해도 종말에 가까웠다. 예수님의 이제 그 재림 이제 이렇게 그 두 가지가 그때도 이제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그럼 세상에 이제 불바다가 된다, 불로 심판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 비슷한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좀 진지하게 하고 말을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제 이게 많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맨날 그러지 않았냐 말이야. 뭐 그들의 구세주가 다시 오게 되면은 뭐 이 세상 불받아야 된다고 그랬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맨날 떠들기로 구세주가 올 날이 가까웠다고 그랬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랬다. 요렇게 갖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을 세상을 불바다 만들어 놓는다.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옆에도 그 소리 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세상 불바다 된다. 불로심판 심판.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불바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역시 또 종말론에 대한 네.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아직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공부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는 과거를 들여다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을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건데,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을 위해서 과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맞아, 진짜 교인들 그게 떠들어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네로가 아주 그냥 그거를, 자, 네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어떤다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뭐 그걸 당시 로마 시내 내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화제의 대상이었으니까. 네. 근데 아직 법적으로 무슨 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1차 박해가 일어난 안타깝네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때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 죽었죠. 그럼 뭐 퀴리의 쿠오바디스 뭐 그런 영화도 네, 나오고, 뭐 이제 쿠바디스. 베드로가 뭐 불타는 로마를 등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서 다시 그냥 돌아가서 이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뭐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같은 시점에 이제 바울도 이제 석방됐다가 석방을 활동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순교를 당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바울이 순교했던 자리 지금 뭐그 성전에 세워져 있고 이제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국지적이었어요. 로마라는 도시에 이제 한정됐던 거고, 네. 그 화재라는 사건에 대한 희생양적인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뭐 그냥 이제 거기서 끝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박해는 이제 얘기가 달라요. 다른가요? 2차 네. 박해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네. 일어나는데요.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지중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나라 중에서는 이제 제일 큰 제국이었고, 그 이전 이제 바벨론 또는 이제 이 이집트가 이제 이제 문화권이었고, 문화 발생, 고대 문화의 네. 발생지고, 여기서 이제 제국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주로 이제 그 이집트는 뭐 이제 그쪽 주역으로 이제 이렇게 됐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대제국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먼저 바벨론 뭐 이제 구바벨론, 신바벨론 이렇게 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수르, 구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이제 똑같이 이름을 바벨로니아,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짓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지고서 이제 지중해, 그 동쪽이잖아요.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지중해 동쪽인데, 이제 지중해 이제 그 서쪽 쪽으로다 좀 더 확장해 나가는데, 이제 그다음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 그리스 그 북단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서 또 이제 더 영토가 넓어졌고 영역이,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 여기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제 뭐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일 큰 제국이 된 거예요. 네. 로마 제국 이 지중해 연안을 다 북아프리카 근동 일대 다 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어디까지인가 하면 영국까지.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단. 음. 왜 북단 이하는 아니냐, 그냥 사막이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라인강, 그 경계선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가 되는데, 땅만 넓은 게 아니라 600년 평화라는 말이 나와요. 네, 600년이나요. 600년 평화라는 얘기는 600년 동안
외부의 침입이 없었다. 내부에 이제 권력 다툼은 있었고 네. 정권 다툼은 있었지만은 외부로부터 침략이 없는 600년 평화. 나중에 이제 게르만 민족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넘어오기 이전까지는 왜 없었죠? 없었어요.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정책 때문에 그랬어요. 정책이요. 정책 때문에 그랬는데 그 로마 제국 뭐 지금 그 이씨 공동체가 이제 옛날 로마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제국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네. 600년 동안 외부의 침략이 없었다. 그리고 내부의 반란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반란이었지 내부에도 반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수많은 식민지가 있는데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을 보게 되면 내부에도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다 이게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에도 600년 동안 평화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 반란이 없는 네. 거예요. 제국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화되어져 있는데 반란이 없었어요. 그만큼 로마 제국 강력했다는 뜻 아닌가요? 강력한 감히 것만 엄두를.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요.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지 지속적으로 강력할 수는 없어요. 꼭 약할 때가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건 저 메소포타미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러는 거예요. 저 국력이 이랬다가 또 이제 좀 시들먹해질 때 반란이 일어나가 뒤집어지고 여기 그러는 세력이 없어요. 외부로부터 침략도 없었고 내부로부터 반란도 없었어요. 단지 이제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한 싸움만 좀 이제 몇 차례 있었을 뿐이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니발 북아프리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저항해 왔던 그 이후로 600년 평화가 뭐 지속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요? 기가 막힌 식민지 정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정책 때문에요? 기가 막힌 식민지 네. 정책을 썼는데 식민지들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냥 못 살겠어 힘들어 이래가지고 반란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아 이거 뒤집어 엎자.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는 야 이게 더 좋다. 더 좋다고요?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보다 더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독립해 있을 때보다 더 좋다.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반란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만족을 하고 있었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제국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까지요? 우리를 네. 이렇게 식민지 해줘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각지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 황제 신상을 만들어서 막 기념비로 다 이렇게 세우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 정도로요. 그럼 왜 그런가라고 이제 공화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했고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그 정치제도 이제 원로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정치제도가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황제에게 병권을 주지를 않고 전시만 주는 뭐 이런 정책들 뭐 그다음에 호민관이라고 하는 또 민회라고 하는 이제 서민기구 네. 그 귀족 중심의 이제 이런 두 정치 기구를 두고 여기 이제 호민관은 이제 민회라고 하는 서민 네. 중심의 대표군요. 정치 기구고 네. 이제 귀족 중심의 정치 기구는 이제 원로원 그러니까 뭐 상하원 비슷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호민관 이제 집정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집정관이 주로 황제 역할을 하고 근데 호민관도 황제가 될 수 있었고 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제도, 급진적인데. 이런 네. 정치 제도가 그 이제 공화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왕 그 황제에게 실권을 다 남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권력이 총불에서 나온다. 이걸 차단해 놓는 어떤 이제 이런 거. 수준이 높았군요. 예,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철권 통제하는 걸 못하게 막아놓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식민지 지역 우호 정책이에요. 네. 식민지 지역 우호 정책이어 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뭔가 하면은 육로와 해로를
막히게 닦아놨어요. 네. 기가 막히게 왜 닦아놨느냐? 식민지 뭐 통치하기 통치하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뭐 경인선 뭐 경부선은 그 우리나라 식민지 그 물자 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이런 거 자기들은 뭐 식민지 근대화론 우리가 누입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가 떠드는 소리고 로마인들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 로마 제국 내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통치를 위한 목적도 하나 있는데 그거가 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만들어 놓는가 하면은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통상이라는 게 통상이요? 경제예요. 네. 사람 이게 그때나 이때나 우리의 그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경제 활동, 상업 활동인 거예요. 물자 유통,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도로만 잘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 비자 없이 통행이 가능한 거예요. 비자 없이 통행이 가능한 거 우편제도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우편제도가 있어가지고서 편지를 보내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러니 더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족에도 딱 그냥 잡고 있으니까는 중간은 나라들끼리 서로 쌈박질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진 거예요. 네. 옛날에 전쟁이라는 거 아주 약탈 이런 것 때문에 못 살겠는데 그렇죠. 전쟁이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에 집권한 다음에는요. 서로 싸울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정책이라는 게 세금을 일정 부분 받아가기는 받아가는데 그 전에 그냥 아주 완전히 약탈 수준이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지진이 잦았어요. 지금도 지진 거기 그쪽에는 그 화산 이런 것도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지진이 자주 나가지고 그렇군요. 도시가 이제 네. 황폐가 되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자력으로 이제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로마 정부 차원에서 이걸 지원을 해줬어요. 각 지역의 식민지에 네. 자기 이탈리아 사람들만이 아니고 식민지의 주요 도시들이 이제 주요 지역에 지진을 당했다 그러면 제국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 대단하네요. 주는 어떤 네. 이제 이런 정책들을 쓰고 그렇게 도로를 닦으려면 그때는 지금도 중장비 동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력으로 해야지 되는데요. 그 도로를 왜 닦았느냐라고 한다면은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때는 돈벌이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돈벌이 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이게 도로를 만드는 거는 대대적인 토목공사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그냥 큰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강제로 끌어다가 일을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 전에 그렇게 했다고요. 강제 노예보다 네, 강제 노예 붙들어다가 식민지, 일 시켰는데 백성. 아니에요. 일당 주는 거예요. 일당을 제대로 먹고 살라고. 주군요. 그 이제 그 공사 책임을 맡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근데 이게 노동력 가져는 너무 더디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법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상부에 올렸어요. 보내군요. 상부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간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비용도 덜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부결됐어요. 부결됐다고요? 다 좋은데 그럼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게 로마 다시 보이는데. 네. 제국인 거예요. 뭐 나쁜 점은 보려면 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나라는 없었어. 최소한. 옛날 영화에서 노마는 항상 타락하고 이런 모습만 뭐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만 이제 보다가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로마 제국이 600년 평화를 간 이유는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로마 제국에 저항을 안 해요. 하면은 더 자기들 고달퍼지니까 네. 세금 좀 내는 거가 그 치안 안보 전쟁이 없으니까 뭐 병력의 의무를 담당할 일도 없고 전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 다 덜어내야 되는데 전쟁 비용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로마 정부의 군사 정책은 모병제였어요. 의무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는. 그게 다 로마 제국에 감사했어요. 유일하게 여기 저항 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유일하게 그랬던 거고 이제 그건 뭐 딴쪽 얘기고. 네.
근데 로마 제국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로마 제국을 좀 더 효율적으로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내적인 통일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 필요성이 이제 생긴 거예요. 워낙 다른 나라들이 많이 이제 있지만 뭐 저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 문화적으로 내적인 많이. 통일성을 네. 이제 거기 용어 저 언어도 이제 헬라어고 로마어가 이제 공문서에는 공용어로 쓰였고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헬라어가 더 이제 그 많이 쓰였고 이제 그래서 그 등요 그 내적인 통일성을 이제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황제 신상 숭배 이게 제일 이제 효율적이다. 이건 맞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문제가 안 됐던 게 이렇게 하기 이전에도 각 지역에도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 우리 도시가 그냥 지진으로 그냥 아주 화재가 나가지고 그냥 완전 폐허가 돼 버렸는데, 그 황제가 그냥 정부 차원에서 이거 지원을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생색내기가 아니에요. 네.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해줘가지고 재건을 했어요. 그런 거 황제한테 감사 표시를 할까 안 할까? 네, 하죠. 그 뭘 해놓나? 동상을 세워놓는 동상. 거야. 네. 지금도 우리 동상 세우잖아요. 그렇죠. 누군데 감사하기 위해서 큰일한다고 동상만 만들어 놓고 이제 뜻을 기린다 이제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좀 동상만 덜렁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꽃다발 갖다 놓고 뭐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 저희도 근데 거기 이제 그때는 꽃다발이나 갖다 놓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다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감사 제사를. 당시. 이런 식의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각 지역마다 주요 지역마다 이제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통일성을 이루자.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가 아니라 네. 일제 신사삼배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정치적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책적으로. 목적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들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항할 이유가 없었겠네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전에도 그렇게. 그리고 그때는 저항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그때는 이제 다신교 시대예요. 다신교 시대라는 얘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수호 신이 있고 가족의 신이 있고 집안의 신이 있고 부족의 신이 있고 국가의 신이 있고 그럼 뭐 당연히 다 그렇게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 왜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냐 말에 수호 신은 나를 지켜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의 신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거고, 부족의 우리 부족을 지켜주는 거고, 뭐 신이 또 달라. 어떤 신은 뭐 쌈을 잘해, 어떤 신은 뭐 농사를 잘 짓게, 어떤 신은 뭘 잘하게. 여러 신을 섬기면 여러 신이 같이 도와주면 더 좋지 뭐 이제. 신마다 역할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는 네, 사람들이 그렇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이제 안 해요. 그 이제 이거는 제국적인 차원에서 한 거고요. 네. 그 계속하는 거죠. 항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 조직적으로 했어. 이걸 알아서 해가 아니라 뭔가 하면 거기에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는데 이제 관리를 두었어요. 그래서 다 와서 이제 그 전에는 일부만 하는 사람만 하고 말하는 이제 다 와서 해라. 이게 이제 모든 지국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한 사람한테 확인서를 발부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 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통행 매매를 가능하게 해줬어요.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90년대 이제 초중반 접어들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그냥 없네요. 뭐 이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뭐 그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던 건데 네. 뭐 저항할 이유도 없고 기꺼이 다 따라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교회는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제 따르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 전에는 로마 제국과 교회가 마찰이 없었어요. 네로는 그 화재 사건이 희생양으로 삼느라고 그냥 그랬을 뿐이지 그게 제국 차원의 정책적인 뭐 기타 등등으로 이러한 마찰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 뭐 하나님만 섬기라 이래놨는데 우리가 황제원 신사에 가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 문제로다가 이제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다른 데는 아무 데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만 이제 문제가 교회만 됐어요. 그렇군요. 교회 이제 불정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의견이 이제 크게 셋으로 나뉘었어요. 셋으로요. 셋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세벨의 방법.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왕비 이름을 따가지고서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왜 이세벨이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걸 우상 섬긴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신으로 이제 섬기는 거지 우상을 이제 섬긴다 뭐 다른 신을 섬긴다 뭐 이제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에 걸린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돼서 네.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나오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러고 나오는 게 이제 이세벨의 무리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뭐 그냥 가서 그렇게 한다고 뭔 문제가 생기냐? 그냥 뭐 마음이 그냥 가서 중요한 뭐 거지 이렇게 이런 거 하면은 아닌가요? 되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요거가요 이제 여기에 이제 1계명과 2계명의 문제가 로마 황제 신상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다 다신교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신을 안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럼 부족이 다 신을 섬기니까 그 부족은 다 부족 신을 섬기니까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고 이러니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때는. 네. 있을 수가 없어. 분위기가 왜 신앙의 자유라는 게 나한테 없었으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냐 선택의 여지가 이때는 없는 그렇군요. 네, 자유가 없었군요. 이게 이제 고대 이게 다신교 시대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라고 신앙의 자유는 그건 이제 근현대 넘어오면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지 그 이전에는 신앙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자체가 없었군요. 상상도 자, 못한. 그랬는데 이게 요거와 더 곁들여 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과 교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길에서 인사나 하고 그 정도면 문제가 안 돼요. 좀 더 가까워져서 그 사람하고 이제 깊은 관계를 이제 맺는다. 이래서 같은 이제 뭐 사업을 한다, 뭐 장사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우리 집에 뭐 와 식사 좀 하러 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교제하다 보게 되면 당연히 그럼요. 서로 뭐 네.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이제 집에 초대해가지고서 이제 식사 준비해서 같이 이제 나눠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교제라는 걸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네. 다 이제 좀 긴밀한 관계가 되려면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교인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교인들은요. 그 집에 식사를 하러 간다는 얘기는 우리 식사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라는 걸 해요. 네.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인데 이제 그대로 그때로 올라가려면은 식사를 하기 전에 꼭 뭐라 하면 그 신한테다가 먼저 의식을 고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고행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신교 시대에는. 오늘 저 교인이 저는 교회 다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요. 누가 우리 집에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면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서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난 그러고 해요. 네. 어떨 때 아주 정말 어디 가냐 조용히 혼자 하고 막 그런 거 어디 식당 가서 이런 데 가서 그렇지만 우리 집에 초대를 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왔으니까 뭐 이제 목사님 집에 왔으니 어떻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지난번에 어떤 동네 사람들 만났을 때도 이제 그랬어요. 그때 식당에 갔을 때 이제 물론 식당에 갔을 때인데 내가 그랬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목사인 줄 아니까 나 기도해야 되면 나 혼자 조용히 이렇게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어요. 나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뭐 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다. 기도 좀 해도 되겠냐? 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뭐. 네, 아 우호적 괜찮아요. 관계에서. 그냥 내가 대표기도 해요. 그렇게 네. 하고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는 건 괜찮은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집집마다 신상이 있어요. 그때는요. 신상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음식을 차려 놓고서는 그 신한테 절을 하고 그러고 먹는 거예요. 네.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식사를 하러 간다는 거는 내가 가서 그 신을 같이 섬겨줘야 되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뜻이 되는군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공동 마을 단위로다가 이제 이 신을 섬기는 행사를 거행한다 그러면은 그때 그 다신교 시대에는 또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신한테 성을 상납해야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호름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었어요. 그때는요 신한테 성을 상납해야지 뭐 이제 축복받는다 이제 이런 뭐가 있어가지고 좀 뭐 한경에 호름들을 했다고요 가치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독 교인들은 이제 이걸 나 외 다른 일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가 이제 같이 나왔는데 네. 황제 신상의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이세벨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 뭐 가서 그지 섬긴다고 해가지고도 뭐그 신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호름 뭐 가서 교제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 무리예요. 그 이제 고대 그 우상 종교는 거의 혼음 종교라고 봐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쾌락주의와 유사한데 헬라에서는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생겨 이게 육이라는 거가 이게 영을 구속을 하고 이게 방해를 해. 내가 똑바로 살아야 육체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러고 그러니까 육체를 멀리해야 돼. 육체 허전한 대로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견인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 금욕주의가 육체 허전한 대로 하면 안 돼. 이러고 이제 육체 허전한 대로 하지 마라. 이러고 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 반대도 있는 거예요. 그 반대요. 영과 육은 따로따로기 때문에 육이 무슨 짓을 했다고 해도 영에 영향받는 게 아니야. 네. 그냥 육 허재는 대로 해도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걸 이제 쾌락주의. 쾌락주의. 이제 금욕주의가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극과 육체가 그러니까 뭐 쾌락에 저 성적인 그런 거에 놀아났다고 해가지고 영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게 이제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 그런 문화가 아예 있었으니까 다 그런 문화였던 사람들이 교인이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 좀 이해가 다 되는데. 교인들 이방인들은 거기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은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그래 왔는데 뭐 그거 뭐 어떻게 그거 뭐 할 수 없지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세벨의 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사람들 황제 신상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니 이렇게 된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니골라의 방법이라는 게 니골라요? 있어요. 역시 니골라도 어떤 대표 이름.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열두 사도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좀 사역자가 필요해서 7명의 이제 사역자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였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도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뭐 호름 축제에 참여한다든지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단지 황제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뭐 통행증 저 확인서를 발부해 가지고 살아있고. 그거 안 네. 가지면은 어디 오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검문서를 둬 가지고 요즘 뭐 저 신분증 보자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물건을 사러 가도 그게 있어야지 되고 팔러 가도 이게 있어야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하니까 그다음에 거부하면 그다음에 받다가 또 처벌을 안 했다. 다 하라고 그런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지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에서 유일자 이걸 요구한 거는
황제가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섬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아니냐. 네. 그 내적인 통일성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면은 된다. 그걸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이게 진짜 신이 아니라 섬겨 그 복주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허례는 대로 그냥 그 사람 거기도 로마 교회 황제 신상마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신사 참배가 문제가 된 거는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일본 신사 참배 네. 다른 섬기지 말라 이래놔 버니까 그 일본 진짜 신이다 이렇게 떠들어댄 얘기가 되는 신격화. 이게 신격화가 아니에요. 단지 정치적인 목적일 뿐이니까 그거 형식적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니골라의 방법. 니골라의 이거 방법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정치적인 목적일 네. 뿐이야. 정치적인 문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이제 우리가 다 잡혀가 현실적 죽어야 될 못 판인데 사니까. 네. 그리고 뭐 오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물건도 못하고 그럼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이건 뭐 교회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유일한 데 유일하네요. 아니다. 네. 이거 이렇게 마음에 되는 듭니다. 이거 어때요? 좋아요. 니골라 이제 이세벨의 방법은 이세벨은 좀 아닌 것 그건 같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네. 니골라의 방법은 이제 이런 걸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 안에 뭘 해야 될까? 니골라죠. 근데 제3의 방법이 또 하나 또 있었어. 하나요? 아니고 싶은데. 제3의 방법 두 가지만 네. 있었으면 네. 끝나는데 제3의 방법이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의 방법이야.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방법인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 글쎄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죽음으로 맞서자. 이걸 맞서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방법인데요. 안 들었으면 모를까. 전혀 죽자. 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서자는 거는 죽자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붙들리면 죽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장 어디 오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물건도 사고 팔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이제 어디로 도망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인이 되려면. 그런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맞서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비현실적인 방식이야. 네, 제가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결과부터 듣나요? 네. 대성공. 대성공? 뭐가 대성공일까요? 합리적인. 첫 번째 방법의 대성공이었을까? 두 번째 방법일까? 세 번째 방법일까?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니골라의 방법. 이래가지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방법이 나올 때 뭘 따라야 돼요? 니골라의 방법이죠. 자기 좋아하는 거 따르는 거야. 자기 좋아하는 거요? 그럼 어떻게 그거 뭐요? 그래서 니골라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도 다수가 있었고, 그렇게 다수가 돼요? 있었고, 또 이세벨의 방법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요한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대성공을 했어요. 뭐가?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세벨의 무리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다 그냥 뭐가 돼 버리고 말았을까? 그냥 이교인처럼 똑같이 돼 버려서 글로 흡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냥 혼음주의로. 혼음주의 그래서 이제 이세벨의 방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니골라의 방법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다 신이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뭐 향 피우고 그냥 뭐 절하고 그러면 끝나는 얘기지.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그냥 이제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간이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았냐면은 세 번째만 살아남. 죽자고 했는데 살아남았다고. 죽자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데 살아남는 게 아니라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대성공. 네.
이게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나 그냥 뭐 머릿속에도 기억한다고 역사를 공부한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내야지. 네, 역사적 그 의미.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대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해서 대성공을 거뒀을까? 글쎄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실천하기도 너무 어렵고. 간단해요. 우리가 죽음으로 맞서든가 하나님께 특별히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다 지켜주셨으니까 맞네요, 그거네요. 그러면 됐을 것 같죠. 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끌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 죽었어요. 네. 끌려가 죽어요. 내용은 좀 알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에베소 항구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에베소 일대 거기가 이제 제일 그 기독교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제 그때는 배라는 게 지금처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배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계절이 맞아야지 가는 거예요. 계절풍을 따라서 그건 뭐 노를 줘가지고 여기도 저만큼 얘기지 이놈의 지중해를 횡단하는 놈어가 그거 지중해를 이렇게 가운데는 못 지나가요. 해류 그리고 이제 파도 때문에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연안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임진란 때도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서해안으로 이제 갈 때에도 섬과 섬 사이에 이런 데를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울돌목이라고 하는 네. 데가 그 얘기. 울돌목도 저 진도 뒤로 돌아가 그건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 그 목선 가지고서 그거 뭐 동력이. 노를 줘 가지고서 뭐 어떻게 거길 돌아서 가요. 그게요. 지금이야 그냥 뭐 이제 원양해 항해가 이제 가능해진 거지. 그거는 이제 기계 엔진을 통해서 가니까 가능한 얘기고 옛날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배를 아무 때나 못 띄워요. 근데 배 때는 계절이 따로 계절 있어요. 따르군요. 그런데 이제 배가 출항하는 시기에는 에베소 항구가 붐비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뭘 하러 갈까? 사업하러 뭐 여행하러 뭐 그게 아닌 게 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붙들려 가지고 로마로 끌려간 사람들이 항구가 붐볐다라고 할 만큼 많아졌어요. 그렇게 많았다고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게 여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항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이 얘기하는 책인데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자 하나님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거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좀 지켜주셔야지 말이야. 뭐 속수 없이 죽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그 화형들을 많이 당했고요. 주로 당하는 거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끔찍합니다. 짐승의 대경기장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저기 뭐를 했는가 하면 굶주린 사자한테 밥이 되는 게 굶주린 사자가 뜯어먹는 그 먹이로 사용된 게 네. 주로 이제 교인들이에요. 그때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나 하면 이게 뭐 생각을 해봐봐. 근데 어떤 사자는 사람이니까 안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양 가지고 뒤집어 씌워놔요. 비스를 먹에. 그런데 양이 주라고 잡아먹게 하고 뭐 이제 이랬고요. 그다음에 그때 또 경기장에서 주로 하는 게 좀 처음에는 마차 경주나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좀 더 자극적인 걸 좋아하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사람끼리 싸우게 하는데 레슬링, 그게 재미없어. 그럼 서로 뭐 몽둥이 들고 그다음에 칼 들고 진검. 목검이 아니고 진검 들고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열광 들어오는 거야. 그걸 보고서 이게 로마 제국 시대 이제 부정적인 한 단면이기도 해.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레슬링, 마차 경주, 그 다음에 이제 진검 승부 이제 뭐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거 뭐 이제 이런 거 여기에 동원되는 거가 그 다음에 화형. 사람을 갖다가 이제 저 장작대에다 갖다 앉혀놓고서 불 질러서 이제 타 죽는 거를 그거를 그 비참하게 그냥 울부짖어 죽어가는 그걸 이제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고 몰려드는 이제 이런 시대였다. 잔인하네요. 거기에 동원된 게 주로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게 뭐 얘기하자면 좀 긴데 그 만찬이라는 거 유행을 했어요. 파티 같죠. 만찬 네. 단치.
잔치 이렇게 벌이는데 큰 정원에다가 이제 귀족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불 피워놓고도 이제 횃불 꽂아놓고도 그다 만찬들을 즐기는데 횃불 놓고 만찬하는 것보다 야 좀 뭐 좀 더 뭐 재밌는 거 없어 좀 뭐 짜릿한 거 없어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이 동원되는 거야. 네. 기독교인을 갖다 밑에서부터 큰 새끼줄을 꽈가지고서 빼빼 돌려요 머리끝머리까지. 그리고 거기다 며칠 동안 기름을 부어놔. 그럼 이제 새끼줄에 기름이 이제 배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 기둥에다 묶어놓고서는요 거기다가 머리에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저 새끼줄을 둘러놨으니까 한 매듭 한 매듭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그냥 뭐 힘들어하고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뭐 여기저기 몇 군데 세워놓고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동원됐어요. 이게 그 밖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 이게 정말 네. 이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 교인들이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뭔 좀 도와주셔야지. 야 새끼줄로 이렇게 태워도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이 말해 배줄을 바줄 딱 끊어주고 그냥 멀쩡히 살아남았어. 자 화형을 갖다 시키는데 말이야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불이 꺼져가지고 멀쩡했어. 그런 얘기도 없어. 그냥 비참하게 타죽는 얘기만 있고 그냥 짐승한테 잡아먹힌 얘기만 있고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든지 이 박해를 좀 끝내주시든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직도 덜 죽었다. 더 죽어야 된다. 죽어갈 사람은 죽어가야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어야 되는 거고 또 칼에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건 뭔가 다른 거 다 쭉 세워놓고서는 이제 너 계속 교회 댕길 거야 안 댕길 거야 안 댕긴다 그러면 놔주고 댕길 거야 그러면 이제 팔을 하나 잘라. 그러고서 그 다음에 또 반대팔 올려놓고 또 물었는 거예요. 또 그래 또 댕길 거야 또 댕긴다 또 잘라.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얹어놓고 단다리 자르고 두 다리 자르고 이제 그 사지를 자르면 그다음 목 자르고 이제 그게 이제 칼에 죽는다는 게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목만 잘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거죠.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서 화형을 당한다든지 짐승의 밥이 된다든지 검투 칼싸움하다가 죽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응?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밖에 시대인데 그때 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는 죽어로 맞서자고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교인들이 늘어났을까? 교인이 늘었다는 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을 것 같은데 저 같아도.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때문이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요 성경 구절만 놓고 해석해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 성경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왔느냐는 것을 봐야지. 역사적 과정이요. 이거요. 여기에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구절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읽어봐봐요. 오직 하나님만. 다른 신은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으려면 뭐 아주 야비하게 도망 다니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일부러 찾아가지는 마라. 이제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게 지하교회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돼.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얘기 되는데 드러내고 자랑하지는 말아도 만약에 발각이 돼도 죽을 때가 되면은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떳떳하게 죽어라. 이 죽음에 동참하는 것만큼 가장 큰 영광이 없다. 근데 이러고 가르쳤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다른 신은 안 섬기겠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밖에 이겨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나 하면 교인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뭘 하느냐는 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안 섬기고 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죽어도 좋아. 그러면은 그건 오직 하나님만을 이해한 게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해한 거는 이래 신세참배 우리 집에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건 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주기철. 그거 영화 다루는 거 잘못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 대표자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러고 하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러다 죽었다.
이게 참 답답한 얘기예요. 지나간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그게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죠? 거기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에는 어쨌든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이 구절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딴 신은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 네.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말이야. 딴 신 섬기기만 해봐. 내가 그냥 확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또 아닌데요. 하나님이 속성,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예. 그걸 요구하실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야, 부모가 자식 낳고 넌 딴 사람 보고 너 아버지라고 너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만만 너 엄마가 너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이고 하나님께서 단신 섬기기만 해봐. 나 그냥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뭘까 그러면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 그렇게 베타라는 거예요. 그게요. 네, 베타. 그게 이제 너무 답답한 게 아까 뭐 영광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걸 영광이라고 자꾸 생각 그렇게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데 보다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뭘 설명해 주시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저 잡신들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또는 약탈 전쟁에 희생이 되고 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 면하려면은 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세상 그 어디에도 나처럼 얘기하는 신은 없다. 나를 섬기는 것만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신분주의 빈배 격차가 없는 그런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다. 이 얘기지요.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생각을 해봐.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나만 섬기라는 걸 왜 요구할까? 이 해석이 네. 왜 교회에 이 해석이 없어? 이 해석이 어떻게 된 건지 난 정말 너무 답답한 얘기인 거예요. 문자만 있고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은 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람이나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사람 없인 여기게 되면 라가 이건 모조리 병신 이렇게 그게 곧 살인이야. 그렇게 얘기한 자는 곧 살인한 거야. 살인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셨다고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거가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살인, 간음, 맹세 뭐 기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문자적인 해석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고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읽어내야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조금 더 행간의 의미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넌 딴 신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넌 딴 신 섬기기만 하면 내가 그냥 확 그냥 다치 가슴만 더 박살내놓을까? 그러면 부족한 하나님이지.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면은 그게 아니라 넌 다른 신을 섬기면 또 비참한 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나를 섬기는 것만에 내가 유일하게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 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나왔던 거가 인간 유토피아라고 그러는 건데 인간 유토피아의 대명사는 공산주의.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니까 공산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눠 쓰자, 같이 살자. 그래서 서로 동무라고 불렀어요. 세계 신분 타파를 하는데 1등 공신은 공산. 동무라고 불렀으니까 옛날에 어디 동무가 있어? 뭐 맞아 죽으려고. 야, 이 쌍놈이 양반 보고 동무 어디 가서 그 자리에서 얻어맞아 죽지. 네, 바로 그 죽죠. 동무라는 거 용어 자체가 공산주의가 지향했던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어떤 이런 거고 병원비 뭐가 다 이제 학교 교육비 다 이제 종배도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것도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그래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했죠. 야 하나님 없이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딴 신 섬겨 가지고서는 안 되고 성경하는 여호와만 섬길 때 그게 가능한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는 신은 없으니까 그런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신론이야 신론. 네. 신론이 인간론이어야 된다. 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일 때만 가능한 얘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건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죽자고 그냥 가다가 이렇게 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고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쉽게 예. 왜 그러냐 그러. 너무- 경기장에다 사람을 갖다가 잔뜩 모아놓고 불질러 죽여요. 불질러 죽이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죄수들 갖다 불질러 죽이고 죄수도요? 이제 그러고 네. 했는데 그 사람들 그가 비참하게 그냥 오성을 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그런데 죽을 때는 하나같이 뭐라 그러고 죽나면 그걸 불지르는 사람들 향해서 그냥 욕설을 퍼붓다가 저주를 퍼붓다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그러고 죽어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냥 뭘 그걸 볼 거리라고 그냥 뭐 이러고들 있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사람들이 보고다 환호성을 지르고 뭐 환호성은 무슨 환호성? 완전 침묵. 침묵이요? 충격들을 받아가지고 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일이 벌어져. 왜 무슨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불을 타 죽어가는데 뭐라고 죽는가 하면 하나님 불 지른 사람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조그맣게 큰 소리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순교에게 이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타 죽어가는 자기를 모르고 구경하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다 증오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복을 빌어주면서 그러고 죽어가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것들을 받는 거야. 야,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 누구야? 아니 뭐 여태 우리가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래? 기독교인이래.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래. 아니 기독교인은 10명 20명 갖다 죽여도 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 중에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다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 기독교는 다 그러고 죽어요. 이야, 이게 이 사람들 죽어가는 걸 보니까 죽음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이야, 이건 진짜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기독교인, 네.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왜 그럴까? 또 왜 진짜 하나님일까? 불 꺼줘서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라 소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저런 소문이나 불타 죽을 때 그렇게 죽어 뭐 또 어떻게 그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다 그냥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면서 그러고 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또 버티고서 이렇게 그 사자가 오다가 기가 들려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를 않아. 응?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 네. 그래도 양가도 씌워가지고도 잡아먹히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만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팔다리를 잘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10명 20명 앉혀놓고서 팔다리 자르면은 다 죽어나가. 거기도 변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걸 보고 콘스탄이라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어. 황제가요. 그거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절대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타협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재산을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고 서로 다 나눠 쓴데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그 카타쿰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서 살면은 누가 먹을 거 입에 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대줘? 자기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다 그랬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이 쪼달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기 몸뚱아리를 팔아가지고도 그 사람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줘. 이게
세상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봐. 다 재산에 눈이 멀어가지고 쌈박질이 그냥 부모 형제 가운데서도 그냥 서로 칼부림 나는 게 돈 문제인데 여긴 그게 아니야. 그리고 그때는 딸 자식을 낳게 되면 또 그냥 다 내다 버렸어요. 뭐 저기 이제 내다 버려도 다 죽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은 죽이지 버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또 눈에 띄면 누가 다 주워다 키우는 기독교인들이 다 주워다 키워. 근데 고아원은 이때 그렇게 시작된 거야. 굉장히. 야, 우리는 딸 자식 나가지고도 그냥 필요 없다 내다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불쌍하다고 다 키워준대. 재산도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고 나눠 쓴대. 그 사람들은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박해가 뭐가 됐나 하면 전도를 해줬어. 네. 기가 막히네요. 이게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얘기예요. 신사 다른 일 섬기지 않고 그냥 죽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삶으로 그걸 어떻게 뒷받침하는 그 사람들은 뭐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야. 죽음만 초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재산도 초월한 사람들이고 지 몸뚱이를 팔아가지고 그래 자기 교인 저 노예도 풀어준 사람 뭔 세상은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거 리치누스라는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는요. 보그령을 내렸는데 무슨 보그령을 내렸는가라고 지 몸뚱이 팔아가지고도 노예 저 동료 노예도 풀어주는 거 하지 마라. 그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하도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서요. 그럼 같이 다스리겠다 이런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다가 기독교인이 그러고 살았어요. 이게. 그 당시 교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였네요. 박해 시대가 뭔가를 홍보 시대야. 로마 제국 차원에도 홍보를 해준 거야 이게 결국에 가서는. 그래가지고 그냥 대놓고는 국법으로 금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되는데 또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아까 타락. 사람이 먹고 할 일이 없으면 타락하게 마련인데요. 그 타락에 그걸 달리는 게 성적인 타락이에요. 뭐 성적인 타락에 이게 뭐 만연해가지고서 뭐 자식을 낳아도 네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그 뭐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자들도 하도 바람들 많이 펴가지고서 뭐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정조대라는 걸 만들어놔요. 성범죄법은 맞지 못하게 이렇게 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열쇠로 잠궈 놓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가도 바람 못 피게. 그래가지고 그 남의 자식 가지지 말라고. 나는 내 자식이 남의 요즘 유전자 검사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 뭐 정조들 만들었는데도 조금 이따 정조들 집어쳐 버렸어요. 관뒀어요. 네, 왜 그렇죠? 소용이 없으니까. 왜 소용이 없죠? 왜 소용이 없을까? 네. 그러니까 열쇠쟁이한테 돈을 많이 주고서 이것도 키를 복제해내는 거예요. 키 맺는 사람이 있으니까 키 맺는 사람이 저 자물쇠 맺는 사람이 열쇠를 못 만들고서 당연히 그 사람 돈 많이 주니까 누가 만들어줘.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이게. 뭐 오히려 뭘 줬나 하게 되면 맘 놓고 바람 피라고 하는 면죄부를 준 거고 똑같아. 나 종제도 타고 있어서 나 아무 일 안 했어. 뭐 믿을 수가 있나? 뭐 도대체가 이걸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나 하면은 정조대가 필요 없는 여자가 있어. 어떤 여자인데 그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어. 절대 바람 안 펴. 누구야? 기독교인 여자. 이렇게 되니까는요 귀족이나 이런 데에서 자식 장가 보낼 때 또 자기 아내를 택할 때 어떤 여자 선택하려고 그러고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거 뭐 바람 피로 돌아다니는 여자를 자기 마누라 데려오려고 그러서 바람 안 피는 여자 데려다 그럼 물을 필요도 없는 얘기지 뭐. 이래가지고 기독교인 여자들이 최고 인기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신부감 1위 기독교.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 낳으면 애는 누가 키우나? 아빠가 키우나? 주로 엄마가 키우면 또 그 애를 뭘 만들어 놓을까? 당연히 교인 만들어 놓지. 그 애가 커서 이제 귀족이 됐어.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안 내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 상류층에 기독교가 확산된 건 여자들이 주로 그 큰 역할을 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면 기독교인을 불러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앉아가지고 그동안 재판하다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인이 돼버리고 말았어. 판사가요? 네. 네. 왜? 넌 왜 기독교인이 됐냐? 기독교인 뭔 일을 했냐? 쭉 이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는 자기가 부끄러운 거야. 귀족인 자기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재판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그러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진짜는 통하게 돼 있어 이게. 진짜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말이야. 저희는 이게 한 면만 봤군요. 이게 박해 시대 때 왜 박해였는가, 박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 이걸 뭐 몰라.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그냥 없죠. 뭐 영혼 소리만 하고 앉았고 말해.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 의미를 모르고. 이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는 배타적인 거.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요.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교회 박해에 대한 이게 이겨낸 거는요. 네. 박해질 때 이거야말로 진짜 인간 사랑인 거. 이보다 더한 인문학의 실천 사례가 세상에 어디 있어? 예? 너무 감동적이고 용감하고. 예, 교회사가 인문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이런 인문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없으니까. 네, 세상을 하나님을 바꿔요. 섬기는 게 곧 인간을 섬기는 거고, 신론 인간론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진정한 인간론은 신론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돼. 인간은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섬기려고 나가야지 되는 거지요. 오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론과 인간론은 둘이 아니에요. 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실까요? 예,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도대체 이 진정한 인문학의 소유자들이 그 실제 환경에 네.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거로 좀 이제 봐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